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토리는 두 가지죠.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또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 세 명의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 그다음에 여인, 그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거면 스토리는 정확하게 딱 두 가지가 되고 인물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이제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중간에 등장해서 치료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는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상황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야이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구했을 때는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고 가시던 중에 여인을 만났고 여인을 치료해주고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죽어가던 소녀를 살리시러 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스토리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스토리입니다. 더 이상의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당장,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회당장과 어린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여인, 예수님, 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인물들의 스토리는 모두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세 명의 인물의 스토리를 한 번씩, 한 명 한 명씩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이미 잘 아니까 필요한 것들만 이제 좀 발췌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회당장이 자신의 죽어가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딸이 죽어가는데 제 딸,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아이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간절한 이 요청을 통해서 회당장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 제 딸이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회당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을 때 낳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의 믿음의 간구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 회당장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죽어가던 내 딸에게 손을 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죽어가던 딸을 살리시기 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예상치 않은 이제 중간에 이
12년을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고 용하다는 유언은 다 찾아봤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다 썼고, 그리고 마음도 이젠 너무나 지쳐버렸고, 몸도 너무나 상해져 있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낙심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과 손을 잡으면 낫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옷만 스쳐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든 여인, 12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생한 이 여인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 만졌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냥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아주 가냘픈 힘없는 병든 여인이 그냥 생명 걸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만진 겁니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댔더니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막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아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여인과 같은 혹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질 때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 주님을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흘러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가시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시고 뒤로 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든 막 예수님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번 셀카 한번 찍어보고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 유명인들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공항이나 뭐 어디 가면은 막 뭐 팬들이 막 따라오고 막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호위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못 오게 하고 막 막는 겁니다. 그런데도 역부족이죠. 사람들이 계속 막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나는 거죠. 가까이 못 오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만지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누가 손댔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에 누군가 손을 대는데 치유가 일어났다. 능력이 흘러갔다. 누군가가 병이 나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들리는 대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치유를 받았는지, 누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는지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누가 손을 대었느냐, 누가 치유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치유는 단 한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겠습니까? 딱 한 사람만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수많은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많이들 이제 생각할 때 아마 믿음을 생각하실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에 손을 댈 때 능력이 흘러갔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을 말할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됐지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옷자락에 손대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 뭐 다리도 잡은 사람이 있을 거고, 팔 잡은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손을 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여인 외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목적 없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목적 없이 예수님 오셨구나, 그 소문에 그 예수님 정말로 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한번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한번 악수라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호기심에 좋아서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그게 다였습니다.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쉽게 얘기해서 셀카 한번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한다라는 절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낼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손을 대서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늘 오던 거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무슨 소망과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주님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일평생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가까이서 만났어.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졌어. 내가 주님을 느꼈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내가 그분을 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졌어, 내가 느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실제가 되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을 만질 때 주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병든 여인처럼 여러분 절박한 심정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소망하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만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과 온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병든 자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이 여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미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뒀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저 옆집 사람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의 이 분량만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능력이 약하여져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까? 방언기도? 금식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합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방법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금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선포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모든 공식이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도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요, 정확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어떤 인물이든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 인물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모든 인물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다윗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믿음했었고 모세도 믿음했었고. 우리가 어떤 인물을 닮으려고 소망할 때, 여러분, 그저 그냥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사역적인 것들을 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을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혈류병 여인도 다 치유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 회당장의 그 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미 회당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야만 낫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그와 함께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 믿음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이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야 낫는 회당장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 손만 대도 되는 그러한 믿음이십니까? 저는 지금 누구의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비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믿음 다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꼭 가서 손을 얹어야 낫는 것으로 믿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서 그래 내가 함께 가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에 맞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능력을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나.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이 믿음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그의 동역자 되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다가도 세상이 사랑스러워져서 아니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떠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때문에 주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여기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난 후에 믿음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 아니면 도입니다.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자리에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믿음. 듣기에는 좋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죠? 그 변치 않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셨다라는 것. 내 육은 쇠하여져서 썩어져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내 믿음의 근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신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은 그대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이 없습니까? 10년 전의 믿음 그 수준 그대로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병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실은 영적으로 정확히 보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사랑하여 뛰쳐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믿음이 성장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은 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이니까 괜찮은 거로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요,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공격을 받거나 도전을 받을 때 너무나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끊임없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겁니다. 이 길 외에 믿음을 지키고는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쯤 성장했으니까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퇴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정도 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며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어린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내가 가면 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되는 믿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당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 여인의 믿음을 갖기를 새롭게 소망하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가셔야 됩니다. 회당장의 믿음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뭐 내가 손을 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되는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백부장의 믿음을 소망하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에서 여인의 믿음을,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만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35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이제 이 35절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겁니다. 더 이상 사실은 회당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시작은 회당장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회당장의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려고 할 때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회당장은 정말 예수님이 죽어가던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을 때
나을 수 있음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치유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러 가시다가 아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회당장의 믿음으로 아이를 치료해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회당장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회당장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회당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어떤 말이요? 사람들이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도 민망스럽고 예수님을 좀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보내주십시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 그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뜬금없이 현실에서 벗어나 갑자기 딸은 죽었는데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의미로 하셨을까요?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본문, 이 구절을 제가 이제 한글 이제 번역본들 거의 다 찾아봤고 영어 버전들도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들이 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똑같은 의미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메시지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Don't listen to them, just trust me.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나를 믿어라. Trust me. 그들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나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미 죽어버린 딸로 인하여 회당장의 믿음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갑자기 점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이제부턴 내가 일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회당장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회당장에겐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병든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에게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을 때 낳는 믿음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치유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믿음은 여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세상의 모든 믿음을 뛰어넘는 가장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합니다.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화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저희가 비웃더라.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거를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다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심히 복잡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선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다음 구절을 통해서 이 회당장이 무엇을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몇몇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다시 살리셨던 겁니다. 지금 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요, 바로 회당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당장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왜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그래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젠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굳이 아니 내가 한 번 내가 이 아이를 살려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했겠습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붙잡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죽은 딸을 살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어지는 그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케 하셔서 살리실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회당장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죽은 딸 앞으로 같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회당장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게 될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소녀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다 라고 굳이 그 아이의 나이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소녀의 나이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을 주목하면 되는데 12살의 나이를 언급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린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2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예화를 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이름이나 예를 들어 나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데 실제 사건일 때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나이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신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게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3절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 사건은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만약에 제가 이런 이제 기적을 행했다면 이거는 뭐 널리 전파하라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알려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지역 가운데서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지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맞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알리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가 언제인지 항상 때에 대하여 그분은 민감하셨고 그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생각하셨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주님의 때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 제자,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말하지 마라. 예수님은 비밀이 많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예수님에 관련된 진실들을,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일어난 이후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됩니까? 비밀리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끼리만 쉬쉬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치료하시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다음 대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병은 고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약간 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마음에 약간 좀 염려가 되십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없는 믿음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런 믿음이 쇠퇴하는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 이 땅에서 끝까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온 세상의 왕이심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 땅에 곧 오신다라는 것 담대히 선포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을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성장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치유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반석과 같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근원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오셔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의 길을 예비하며 부지런히 그 길을 평탄케 하고 등불을 들고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